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입니다. 매주 첫날 예배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저 배지향은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아가라 가득해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고 신의 인생 하늘이 사라진 가같이 내 기억 구조하여 늘 이기시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바라게 주시오. 그 구속하가신 사랑 또 들려가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가신 은혜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보혈을 흘렸네 이 옥수로 거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나 영광 내 조래 비칠 때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월 둘째 주 첫날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참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죽어도 10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장차 새로운 몸을 허락하시사 이 천한 낮고 낮은 몸이 아닌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돌아봅니다. 참 더 주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 육신의 것을 챙기지 못 육신의 것에 연연하다 보니 아버지 영적인 것을 많이 놓쳤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구하라하셔서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궁핍을 아시고 우리의 또 질병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연약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궁핍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또 참으로 남에게 말 못하지 못할 부끄러운 이런 일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또 가족들 친지들이 저 악한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진리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로부터 저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가운데 어려움 있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궁핍한 가운데에서 수입이 없어서 또 직장을 잃어서 또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매일 말씀 TV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질병으로부터 혼이 구속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쓰기에도 부족하고 여기저기 쓸 곳이 많지만 구별하여서 주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들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달 월정 헌금으로 내는 손길이 있는데 또한 거기에 보태어서 매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10분의 1을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 전할 때 오직 주님의 나팔수입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판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신랑임입니다. 좀 있으면 만나 뵈올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참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온갖 고통, 저주, 슬픔, 또 여러 가지 참 세상의 사단의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한번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지금 매주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몸은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몸은 나중에 부활할 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고 또 그 영에 의해서 빛이 비추사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조금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휴가가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몸을 다시 입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구약 성도들은 소구바에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강론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담을 보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930년간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최초의 죽임을 당한 자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대언자,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 최초의 살인을 당한 자는 아벨. 그러면 최초로 죽은 짐승은 누구일까요? 최초로 죽은 짐승. 6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양이었습니다. 양이었어요. 양이 최초의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양하니까 벌써 딱 느껴지잖아요. 어린 양이었어요. 양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양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서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드리게 했는데 그보다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양이 있었어요. 죽은 양. 그 양이 있었는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저하고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을 그런 지식들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제가 마태복음도 해놓은 게 있어요. 창세기는 처음이에요. In the beginning 처음인데 여러분 연속극 중간에 보면 모르잖아요. 연속극 중간에 보면 몰라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연속극을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연속극 시작은 창세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죽는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는 첫째 아담. 그런데 마지막 아담, 요한계시록은 사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 이거 사는 거.
그런데 또 신약의 맨 처음이죠. 신약의 맨 처음. 그건 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면 신약의 처음이면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신약도 걸쳐 있지만 구약도 걸쳐 있어요. 이어가는 부분이니까, 연결고리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거의 28장 중에서 27장은 구약이에요. 28장부터 신약이 넘어가는 과정이.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오해하면은, 잘못 오해하면은 이걸 신약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 구약적인 요소가 많아요. 사도행전도 이게 그리스도교라고 해석을 하면 오해가 많아요. 사도행전에 상당 부분 유대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마태복음도 들어있고 또 유대교에서 넘어오는 사도행전도 있더라. 그랬을 때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 지금은 우리가 AD 30년 이후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가장 편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편합니까? 단추 하나만 꾹 누르면 그냥 따순물도 찬물도 나오고, 바깥에서도 우리 딸 보니까 그래요. 바깥에서 그냥 다 알아서 다 하더라고. 저는 뭐 그것까지는 할 줄 모르니까 안에 있는 거 다 또 전자제품 조종하고 그래. 이런 시대에 우리 또 믿는 것도 편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전 세상에는 어떻게 믿었던가? 우리 이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명급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해야 구원받는 시대예요. 죽어야 사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도망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유대에 있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는데 그 나머지는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전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세상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말한 아브라함, 양, 어린 양. 그런데 그것보다 2000년 전에 또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주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부끄러워서 눈이 열림에 남녀간에도 부끄러운 거야. 그냥 아무렇지 않고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입혔는데 그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근데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 그 가죽은 뭐예요? 양을 잡은 거죠. 양을 잡았기에 가죽옷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물 중에서 특히 이쪽 뭐 포유류라고 그럽니까? 뭐 보면은 옷을 모든 생물이 그렇죠. 다 그러네요. 사람만 옷을 입었어요. 사람만. 옷 입고 다니는 짐승 봤어요? 이 옷이라는 게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옷 벗고 다녀보세요.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추워서 버티지를 못해요. 추워서. 여름엔 어떻게 하겠어요? 시커멓게 타버려요. 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고. 어차피 안 입고 살 수가 있었거든. 안 입고 살 수 있었어요. 선악과라면. 그런데 이제 어차피 수치, 또 거기에다가 뭐예요?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자연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목사들 중에 자연보호를 하자고 그래요. 환경보호, 자연보호,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거. 그거
그런다고 해서 일부러 지구를 갖춰 망치고 일부러 자연보호를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이 환경이에요.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와서 땅에 여자들과 잠을 자서 이 땅이 온갖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 이게 지금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건데 숨었어요. 여기 볼까요? 자, 뱀이 속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부터 뱀이 간교에서 따먹게 했어요. 따먹게 했는데 거짓말했죠. 먹지도 만지지도 죽을까?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가 천사들과 같이 될 거다. 신들과 같이. 그래서 따먹고 여자가 따먹고 남편한테도 줬어요. 남편은 알고도 먹었어요. 알고도 먹었어요. 여자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싶어서.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더니 어떻게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뱀한테 저주를 합니다. 뱀한테 저주를 하는데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지난번에 했죠. 여자는 뭐예요? 아까 아까 이제 여기는 지금 뱀한테 저주한 거죠. 너와의 뱀과 여자의 사이, 예수님과 사이의 적개심, 이건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여자한테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출산을 하고 수태를 가임기간이 늘어나요. 가임기간이. 그래서 9달 동안 배 품고 있어서 부자연스럽잖아요. 또 날 때 고통 중에 자식을 낳는데 쭉 이것에 대해서는 저주가 설명을 했어요. 저주가. 그러면서 남편 바라보기로 살아야 해요. 남편한테 열망을 두고 사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까 해산의 고통이에요. 고통 중에 자식을 우리가 낳아야 해요. 우리가 낳아야 하는데 자,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받은 고통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주님께서 배신 짊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뭐예요?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주가 된 거예요. 여자가 받은 고통,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남자바락 이런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행하신 거예요. 17절입니다. 아까 16절에 했어요.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구나.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십자가 고통으로, 산고의 고통도 대단하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여자가 겪는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셨어요. 17절 봅시다. 또 남자도 고통을 받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야 해요.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아까 나무에 달리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저주. 이건 어떤 차명을 목을 베는 거나 아니면 그 목을 달아매는 거, 교수형, 그것보다도 더 저주가 십자가에 닿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남자가 당하는 그 저주를, 그보다 큰 걸 우리 주님께서 감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는데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나무에. 십자가. 또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아까 16절 했어요. 남자가 17절 남자가. 그런데 또 아까 이런 슬픔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어요. 아까 창세기에 받은 저주,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 그 여자의 슬픔,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좀 슬픔 같은 걸 많이 타죠. 그걸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매를 맞고 고난까지 당하셨다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땅도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죠. 땅도. 여러분 이런 사실 알아요?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매 땅이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이런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가시가 나오죠. 가시덤불 나오죠. 가시는 뭡니까? 말 그대로 가시에 꾹꾹 찌르는 거. 마태복음 27장 29절이에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아까 자연에도 가시가 나요. 꾹꾹 찌르는 가시가 나는 저주답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다가 가시나무 꾹꾹 찌르는 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저주의 상징이구나 봤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또 땀이 있습니다. 아까 남자들은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한다고 그랬죠. 땀을 흘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눈치채셨죠. 이 구절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머리에 갈대, 가시나무를 쓰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기도하셔. 고뇌에 차서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더라. 그럼 뭐예요? 사람과 아까 여자와 남자와 또 자연이 받는 모든 재앙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 19절. 땀을 흘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십자가 고통도 겪었지만 주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이 재앙을, 자연에 주어진 재앙, 주님도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사람이 겪는
6명의 동생,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려서 마리아를 먹여 살리는 사람의 고통을, 창세기에 예언된 저주를 하나님은 다 느끼셨다. 됐어요? 그냥 조금 실감 나요? 세상 말로 거저 먹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현설이라는 것도 그러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박혔기 때문에 아팠겠냐? 아까 말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동생이 우쿨하다고 그래. 많아. 그런데 그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버나움 한 20리 떨어진 데를 날마다 다니면서 노가다를 하셨어요. 목수일을 노가다. 그래서 먹여 살리시면서 온갖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이 30인데 50도 안 된 것이,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더더구나 저건 지혜미가 바람펴서 저거 난 놈이야,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10분의 1, 100분의 1, 천만에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예수님 같은 고생 안 했다니까. 사람으로도 예수님 같은 고생 안 했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받을 고난을 주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와서 체험하시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그 저주는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땅은 그 저주 속에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우리뿐이 아니야. 제발 어서 시간이 빨리 가서 창조물들이, 뭔가 피조물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빨리 부활해서 이 땅에 오는 거야. 우리가 부활해서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자연의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자연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아예 죽이지 않으시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930년을 살려주면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남자 아담, 맨, 여자 아담, 우맨, 자궁이 달린 사람, 남자는 그냥 맨 했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짓고 산자의 어머니를 삼아서 930년을 나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보호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거. 뭐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정이 많으셔요. 얼마나 정이 많으셔요. 이래서 사랑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도 930년간 또 추울까 봐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아까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했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뭘로? 자기의죠. 자기. 지금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다 살 방도를 찾아요. 연금도 넣고, 또 원룸도 한두 채 갖고, 싸기 몇백만 원씩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그게 무화과나무 옷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해요? 완전합니까? 무화과나무 쭉 찢어지듯이. 요새 보면은 서울에도 보면은 갑자기 집값이 반토막으로 뚝뚝 떨어지는 데도 있더구만. 그렇게 계획 삼아서 평생 벌어놓던 원룸 샀는데 그 원룸이 반토막 나버렸어. 한 달에 50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200만 원뿐이 안 나와.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죽옷을 입혔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것하고 무화과나무하고 틀려요. 그런데 아까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저도 청소년기는 못되게 컸겠죠. 못되게 크고 뭐라는데 그 동생들한테 한마디 안 하셔.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그래. 형의 가오를 생각해서 그런가 봐. 형의 가오를 생각해서. 빈말이라도 그런 말 안 하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아까 무화과나무로 입혔더니 허물이 드러날까 봐서 가죽옷으로 그걸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의 가지고 되진 않아. 네가 스스로 어렵게 되지 못한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무화과나무 잎 가지고 쭉쭉 바람 들어오고 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그분께서 아까 말해요. 야, 우리는 처음에 십자가만 기억하거든. 이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전에는 뭐 2000년 전에 아담으로 인해서 뭡니까? 아브라함 인해서 그 이삭이 바친 제물, 이삭 대신에 양. 자, 이거 유대인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거 알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이미 이때부터도 율법이 없었어요. 이건 BC 2000년이고 이건 BC 1491년이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2000년은 어땠냐? 이 이전년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입혔다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러면 아담 하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살다가 죄를 지면은, 살다가 주면 이렇게 양을 잡아서 내게 경배해라. 그걸 지켰어. 아담과 하와도 알아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셋이 아니라 아벨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형 가인은 지 맘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따르는 거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지 맘대로. 오늘날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주입니까? 또 추수감사절 한다고 각 교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나와서 뭐 누가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야곱이 어쩌고, 바울이 어쩌고, 지가 다 닮으려고 그래요. 사람 닮지 말라니까. 야곱도 허물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심지어 바울도 허물이 있잖아.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반론 달고 보던 사람 보면요, 야, 구약시대 이랬다, 뭐 이랬다 하는데, 거기 대언자들이나 누구들을 갖고 파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라니까.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입혔단 말이에요. 응? 입혔어요. 그러면서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걸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요? 응? 그 결혼식에 초대를 하는데 옷을 안 입는, 예복을 안 입는 자 있잖아. 응? 그랬더니 바깥 어둠이 쫓겨내버리잖아요. 응? 그거 이제 우리 아니에요. 그들은 마지막 때 그들의 행위로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흰 옷을 또 입혀준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보면 흰 옷을 입혀준다고. 그런데 자기가 흰 옷을 사서 입는 자가 있어요. 어디? 3장 18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건데, 아까 혼들에도 입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들도 옷을 입히는데, 아까 옷이란 말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자기들이 입었어. 자기들이 막
딱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치를 다 가리지도 못하고 추위도 다 가리지도 못하고, 물론 그때는 추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듯이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뭔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는 아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찬양했잖아요. 우리 엄청 사랑했어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 우리 엄청 사랑했으나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그 이전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흰 양, 어린 양,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어린 양, 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 그보다도 2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거기 나타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서 입힌 그것도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뱀은 마귀의 예표인데 그 잡아서 네 죄를 속죄하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신 속죄죠. 그때는 대신 속죄. 근데 옷을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 구절 볼까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이에요.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떠나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까지도 씌우는데, 자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벗기고 의복을 바꾸어 입히는 것. 우리는 각자 의로, 자기 의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건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옷. 자기 의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이에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오니 내 하나님 기뻐하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었다는 것. 구약에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스가랴서, 이사야서, 구약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자, 어저께 아침에 그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아침에 뭔 얘기를 제가 했다가 좀 깜빡하네요. 금방 생각이 안 돼. 금방 그 다윗 얘기를 합시다. 다윗 얘기를. 율법을 그 얘기를 했네. 그 얘기. 입다 얘기를 하려다 그랬어요. 아침에 얘기했어요. 어제 아침에. 입다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와서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일 줄 몰랐지. 하여튼 뭐가 됐건 사람이 하인쯤 생각을 했겠지. 아니면 어떤 강아지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했을 때 자기 딸이 나오니까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걸 안 드리고 자기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청상 처녀로 살았다. 그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개혁교회 목사들이 안 믿어지니까.
죽어서 변제물로 드렸다니까. 근데 그걸 뭐예요? 자기 의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걸 하려고. 그러나 자기 의가 아닌, 참 서원에 관한 얘기 있죠. 어제 그 토요일 날 제가 그 사무엘상 하면서 서원에 관한 얘기를 하다 그랬구만요. 여러분, 서원하지 마세요. 지금 신약시대 서원 없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야고보서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맹세했다고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입다는 지가 맹세를 했다고 지가 지키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자기 의고 자기 옷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 그 얘기했죠. 다윗은 감히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인교사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살인교사. 누굽니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멀리 보내서 죽게끔 해라. 그게 살인교사예요. 또, 우리야의 아내를, 목욕 오고 있는 아내를 잡아와서 간음을 했다. 율법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 어린애 같아요. 단순해요. 회개해버렸잖아, 회개를 해버렸잖아, 회개. 율법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했잖아. 아까 뭐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가리고,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내가 그거 해봤자, 백날 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내게 입혀줬는데, 우리뿐이 아니라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 나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세웠다면 내가 아담 선악 안 먹을 것 같아요? 응? 뭐 이브가 특별히 못돼서 그 마귀한테 속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창세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물론 그 예정을 갖다가 이걸로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그런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응? 설령 했다 하더라도 구원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아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라. 이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내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만드는, 아니에요. 자신의 긍휼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씻음,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하셨고,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를 상속자인데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 상속자. 참 놀라워요. 우리 같아 보세요. 우리 같아. 이놈이 선 하나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따먹어? 그 자리에서 바로 집행해줘. 그러나 930년을 살려주고, 또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저는 참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두 개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두 개가 딱 있었는데, 파랑불, 빨강불이 있어요. 두 개가. 파랑불, 빨강불. 빨강불은 건너가면 죽어. 빨강불 때 건너가 버리면 그냥
상대방 자선해서 죽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불 때는 가지 말라고. 파란 불 때 다니고 돼. 그런데 빨간 불이 뭐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야. 파란 불은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생명나무야. 이건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판인데 선과 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려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면 이 나쁜 놈이 이거죠. 죄인이 죄성을 가지고 선악을 알아. 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 선과 악을 알게 했는데 선도 알고 악도 알아. 아, 이건 좋은 짓, 이거 나쁜 짓.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본성에는 선을 행할 마음이 없어. 악만 행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저 느낍니다. 가만히 혼자 있으면 불쑥 악한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불쑥 올라와. 뭐 지금은 아서라 해버리지. 아서라. 근데 옛날 같은 뭐예요? 그래, 한번 그래 볼까? 약한 마음으로. 창사를 하다가도 저것이 만만하네? 내가 이거 10만원짜리 7만원에 떼와가지고 3만원 남겨먹고 했는데 저것이 만만해. 어리석은 놈이니까 한 20만원 받아볼까? 본성이 있다니까, 이게. 본성이 있다.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선악과도 먹었는데 이미 먹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쑥 들어와 버렸어. 우리 마음속에. 그랬는데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뭐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영원히. 나는 주님께서 생명나무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만약에 이걸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아무리 친구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여러분의 본심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으로 다가가도 그걸 선으로 받아주지 않잖아. 여러분이 하다못해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도 상대방에서는 저놈이 나한테 뭔 부탁을 하려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아까 악한 마음을 품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감춰버렸어. 근데 사람으로 가는 몸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받아버렸어. 근데 사람으로 천년왕국에 살다가 새 땅에 오는 자들은 이게 두 개가 같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생명나무를 주는데 새로운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도 새로운 그들의 마음판을 갈아엎어요. 신비를 갈아엎어서 이제 악이 없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를 담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생명나무 안 먹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은 반열은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버렸으니까.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그 경륜은 놀랍구나. 놀라워. 우리는 풀쑥 얼뜻 알기에,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양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아니다니까. 이스라엘 이전에도,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지 알고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지 하면서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니. 아까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이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거절하는 자는. 이 풍성하신 사랑을 거절하는 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은혜 안에 항상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참으로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또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속죄케 한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는 은혜지만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죄 가운데 살지만 비록 세상에 살지만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교통하심이 매일말씀TV의 모든 구독자 동역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